한미은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편찮으신 곳은 없으신가요? 혹 마음이 우울해지거나 또 다른 어떤 스트레스가 생기지는 않았나요? 날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 모두를 돌보시고 또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또 그 일로 인해서 마음이 슬퍼지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십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이 생각나네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시에 곡을 붙인 건데요, 우리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조용히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먼저 그동안 제한되었던 경제 활동이 이제 부분적으로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주의와 경계로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끝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지키시고 위로하시며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들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모든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이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만난 이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슬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마음의 상처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며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경제 활동도 무리 없게 진행되게 하시며
온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을 은혜 안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를 바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각 처소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자, 이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텍사스에서 이렇게 날씨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창한 날에는 소풍을 가거나 드라이브를 하며 바람을 좀 쐬어야 되는데 자유롭게 나다닐 수도 없어 많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세계에서 아름답다고 손꼽는 국립공원 관광. 자, 직접 가보는 것은 나중으로 밀어놓으시고 오늘은 영상으로 먼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곳을 다녀와야 하니까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어때요? 여행은 즐거우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은 곳을 여행했는지 혹시 세어보셨나요? 캐나다를 포함해서 국내에서만 차로 다닐 수 있는 곳을 10군데 다녀왔습니다. 거리로는 제일 빠른 코스로 해서 약 6,120마일 정도가 됩니다. 쉬지 않고 운전해서 100시간 이상 달려갔다 온 것이지요. 거기에다 LA에서 하와이까지 비행기로 왕복 10시간을 날아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나미비아, 뉴질랜드, 에콰도르, 이탈리, 차이나, 인도네시아, 사우스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크로아티아, 네팔, 탄자니아,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죠. 과테말라, 스페인, 칠레,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총 16개의 다른 나라들을 우리가 여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다녀오는데 4분도 채 안 걸렸습니다. 굉장하죠? 이것을 실제로 다녀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행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먼 곳을 오랜 시간에 걸쳐 여행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여행에 관한 격언 중에 이런 말이 다 있을까요? 여행은 인내를 가르친다. 정말 말 그대로 인내 없이는 이 먼 거리의 여행을 잘 마칠 수가 없습니다. 차도 오래 타야지요. 목적지에 도착하면 또 걸어 다녀야지요. 기다리는 시간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잠자는 자리까지도 불편합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집만큼 편안한 곳은 없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몸이 피곤해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짜증을 내며 여행을 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니 여행을 하는 동안 겪는 모든 것들은 다 인내를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과연 여행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줍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고 하는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은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이런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인내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내에 관해 뭐라 말씀하고 있나요? 먼저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네, 여기서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가르치고 있네요. 다음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여기서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우리 믿음의 시련 곧 우리가 만나는 여러 어려움들이 곧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말씀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들을 잘 참아낼 필요가 있겠죠. 또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좋은 결말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보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성도들이 이루어야 할 인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라면 그 여행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또 인내를 꼭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여행은 왜 하는 것일까요? 여행은 왜 하는 것일까요? 윌리엄 그리슬리라는 사람은 여행을 하는 목적에 관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행의 목적은 호기심이나 만족시켜주고 지나가는 오락거리나 찾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존경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은 그냥 단순히 놀러 가는 것이다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그리슬리의 말처럼 여행을 통해 우리는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고 서로를 존경하게 되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폭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편견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의 여행. 우리도 인생을 사는 목적이 그저 자신의 호기심 만족이나 오락을 추구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배우기도 하고 상대방을 존경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 폭도 많이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인생의 여정을 아주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여러분 자신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자기중심적인 인생은 인생의 여행을 잘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오웬 펠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행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현명한 자는 더욱 현명하게 만드나 어리석은 자는 더욱 어리석게 만든다. 자,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한미은혜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긴 여행을 하면서 더욱 현명한 자의 모습을 갖추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지금까지 이끌어준 분은 누구인가요?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을 지도해준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혹은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라고. 그 말은 바로 자녀들이 그들을 이끌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또 누가 있습니까? 네,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도 하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았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다는 말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문장이 지금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자기를 인도해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겨졌다. 나는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 나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금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과연 하나님께 맡겨졌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인생의 긴 여정을 우리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내를 배워야 할 만큼 모든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수고를 해야 하고 기다리기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만나도 괜찮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오히려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발라 내 잔이 넘치게 하시기 때문이다. 어때요, 여러분? 다윗이 혹시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은 아주 무섭고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 그는 여전히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무섭고 힘든 상황이 와도 다윗은 자기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 나는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확신이고 또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한미은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혹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섭고 힘든 상황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울해하거나 또 주님을 원망하며 떠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주와 함께 가는 그 여정이 언제나 복되고 즐거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힘든 길을 가더라도 주께서 함께 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게도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확신하고 이어서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그는 자기가 사는 날 동안 자기 인생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를 따라올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바로 거기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다른 곳은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자기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마음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시고 그가 여러분을 이끄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그 긴 여정을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더욱 즐겁고 복되게 하옵소서. 이젠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언제나 품어주시고 영원토록 주 품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는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또 헌신하는 마음을 담아 주께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목자가 되심도 확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께 맡기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통해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주께서 함께 하시며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깨달아 평생토록 오직 주님만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